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한 말씀은 범위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상당히 좀 깁니다. 본문은 시간상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만 잡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내용은 4장까지 다루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는 로마서 강해와는 달리 제가 큰 주제별로 아주 굵직굵직하게 단락을 지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중간중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 또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2000년 전 원래의 독자들, 그 원독자들의 상황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그 고대 도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고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매주일 저와 함께 이 시간 잘 따라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과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까지 아주 선명하게 머리에 그려지게 되고, 또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목적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다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문제, 근간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내의 이 분쟁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분쟁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명목상의 교회, 껍데기 교회, 교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 이 분쟁의 문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새 번역 성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김 집사님은 자기 자신이 바울 사도에게서 세례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바울 사도에게서 직접 받았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친분을 나는 바울 사도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들보다, 이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보다 바울을 따르는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낫다라고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어떤 박 권사님은 자기는 바울 사도와는 전혀 급이 다른 아볼로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사사받고 세례도 받고, 또 지금도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새 가르침을 받고 있다며 자기가 받은 세례, 아볼로에게서 받은 세례, 자기가 받은 그 성경 공부, 아볼로에게서 받은 그 성경 공부가 최고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떤 성도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또 다른 성도는 아예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최고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가르침이 더 온전한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더 뛰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서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런 분열의 문제가 만연했던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방송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로 보이는 고린도 운하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고린도가 있던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 도시는 2000년 전 중부 헬라, 그 그리스라고 표기된 저 위쪽 고린도 위쪽이 중부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사진의 그 고린도 운하 밑에 조그맣게 바다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표시된 지역이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위에 있는 중부 헬라 지역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육로의 요충지였고 가운데 위치한 육로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저기 고린도 조금 위쪽에 보면 레카이움이라는 항구가 하나 있고요. 또 고린도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 귀에 익은 이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구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 저기 밑에 있는 바다, 뭐 에게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다 지중해죠. 저 지중해 무역의 그 당시 중심지였으며 이로 인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고린도 도시 사람들에게 해결이 되다 보니 그리고 점점 생활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자연히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 또 수사학, 이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쓸까? 말을 멋들어지게 할까? 이게 주 관심사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잘해서 어필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그 사람이 삶을 잘 살고 있는 척도였거든요. 그게 관심을 두고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점점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아주 개인주의적인, 자기만 아는,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여기에 그냥 삶을 쏟아붓는 이런 사회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견인 제도까지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고스란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로 유입해 들어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고 특별히 이 후견인 제도로 불거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교회 내의 분쟁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만연했던 이 후견인 제도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 그 중에 자기 자신을 후견해 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 후견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대표하다 보니 나는 누구의 후견인이야. 나는 누구의 후견인이야. 이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이 되다 보니 자연히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사람들의 초관심사는 누가 내 후견인이 되는가? 내 후견인은 누구인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견인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장 12절 말씀처럼 자신의 신앙적인 후견인이 누구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자랑하고 또 누구는 나의 신앙적 후견인은 너하고는 급이 다른 아볼로야 자랑하고 무슨 말이야? 내 신앙적 후견인은 너희들과 비교 안 돼. 걔봐 알지? 베드로 선생님. 아 그분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나는 내 신앙적 후견을 지지받았어. 내 믿음의 후견인이라며 서로 자기가 속한 이 신앙적 후견인이 최고인 것을 자랑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육신이라는 뜻은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은 죄에 속한 자, 여전히 죄 지으며 심지어 이게 죄인지 깨닫지 못한 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그 신앙적 어린아이.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은혜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그 죄를 이겨주신 사실을 삶에서 이겨나가게끔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근데 이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이제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는 신앙적 어린아이다.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진리의 말씀 서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으로 먹여야만 되는, 그리고 결론이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틀림없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분명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명확하게 죄입니다. 또 이 분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기라는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분쟁이라는 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그리고 분쟁 그 뒤에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여러분, 이런 죄들과 분쟁이 같은 선상에서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불의, 추악, 이런 모든 죄들과 분쟁 역시 똑같은 선상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죄에 대한 결과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 분쟁이죠. 이 분쟁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하신 것, 이 분쟁에 대해서 결정 내리신 것은 사형,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사망.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일, 죄 짓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게 명확하다.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쟁과 시기는 세트입니다.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일, 죄 짓는 일에 대한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 역시 21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즉 시기와 분쟁, 죄인 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안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분쟁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 끝이 죽음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이라는 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파괴했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분쟁이라는 죄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분쟁이라는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가? 설교 전반부에 언급했듯이 분쟁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하나님이 교회를 다른 어떤 의도로 방법대로 뜻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요, 지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사실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따로따로 놉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지시만 받고 하나의 통제만 받는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도 그러하다.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몸과 똑같이 교회는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 목적, 뜻은 한 몸이다. 하나다.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히 하나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된 연결되어 있는 절대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성도들을 서로 모아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셨는가? 왜 굳이 우리 몸처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비밀인데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만 이 지체들이 서로 분쟁합니까?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 분쟁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열이거든요. 서로 각자 놉니까? 따로 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분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 몸에는 분쟁이 없는 것입니까? 분쟁이 없어야 하나 되어져야 그래야 서로 다른 지체가 아프거나 서로 다른 지체가 좀 약하거나 서로 다른 지체가 좀 처지거나 좀 못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지체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힘을 들어주고 서로 돌보게 해서 결국은 이 전체의 몸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회복할 수 있게끔 자라가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몸을 바디를 육체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만드신
신비이고 우리 신체에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눈 한쪽이 좀 아프면 다른 한쪽 눈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왼쪽 팔이 조금 이상이 왔는지 뭐 물건을 집으려고 그러면은 아프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팔로 가지고 뭘 집어들려고 하니까 아파서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듭니까? 아니요. 오른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들고 또 치유받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은혜가 되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절대 이 분쟁이라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마귀의 속성이고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내에 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라는 죄가 자리를 잡고 교회 내에 이 분쟁이라는 죄가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없어야,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방법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통치와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 지체가,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면서 그 상황을 통해 그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쟁은요 1차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의 그 원인이 되는 문제, 아주 핵심적인 문제, 죄가 되는 것이지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후견인 제도, 이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와 시기와 분쟁의 죄로 인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파괴당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지며,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음행의 문제, 교회 내 음행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가 쉬쉬 유야무야 그렇게 만연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교회의 분열, 교회와 한몸 되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지 못한 그 이유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촌일의 그래서 평촌일의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우리들 역시 부지불식 중에 이 분쟁이라는 죄로 인해 아주 처참하게, 참혹하게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주님의 의도는,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평촌일의 교회와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의 지체들과 담임 목사님과 저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하나님의 한 몸 되게 하신, 여기에 나는 한 몸 되어져 있는가? 나는 혹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분쟁되어 있지는 않는가? 분열되어 있지는 않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쟁의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똑같이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함께보다는 나 개인이, 아니면 내가 속한 내 가정 속에서 잘 되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교회 간섭을 받기 싫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 이걸 이루고 싶은 것이, 이 죄성이, 이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이 우리를 모두에게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교회가 분열되고 나 스스로 교회와 분쟁 중이라는, 주님과 분열되어 있다는, 교회와 나누어져 있다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몸 대신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통한 그 위로와 소망,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회복,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보지도 못한 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힘겹게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의 동참을 수도 없이 광고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내 생각이 우선, 내 가치가 우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대로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대로 내가 우선, 내 시간이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 이것이 우선이기에, 즉 지금 우리의 삶이 교회와 분쟁 중에, 분열 중에 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니, 자라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우리죠, 지체로 부르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고는 주님이 뭘 하시는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 부르신 우리를 자라게 하며, 그 몸으로 부르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평촌 일에게로 불러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주님이 세워가신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끔, 이제 곧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그 마지막 끝날에, 그때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내 신앙을 견고히 지키며 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그렇게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교회와, 평촌일의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몸 되지 못한 채 우리들이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나 이것만 내세우며 교회와 분쟁하고 분열되어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와 하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은요 점점 교회 필요 없어, 교회 무용지용설. 물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그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이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나 하나의 구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예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필요한 누군가에 나눠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자라남, 성숙함, 이는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 되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 되어라. 그래서 머리에 통치를 받아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개인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매몰되어 분열하고 있음에도 몰랐고 분쟁하고 있음에도 몰랐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어린아이야 말씀에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 고린도전서 편지로 그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교회와 한 몸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적인 가치와 기준, 그냥 내 시간 쓰는 거,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거기에 삶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몸 되어 부르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원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다시 주님과 한 몸 되어서, 할렐루야, 한 몸 되어서 오늘부터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결합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로 모여져서 저녁 9시에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내가 교회를 세워지고 우리 가정의 교회로 세워지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교회와 분열되고 분쟁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다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셔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분쟁의 죄, 분열의 죄 끊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이 평촌일의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여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이제 아멘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 개인적인 가치와 기준과 세상 속에서의 그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삶을 소비하는,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삶에 교회와 한몸되게 하지 못한 이 분쟁이란 죄, 이 분열이란 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남의 역사, 성숙함의 역사가 주님 나의 신앙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교회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교회와 하나 되게 성령님 묶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은 나와 한 몸 되어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내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었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제는 삶에 살아드리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바쁘게 산 거,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산 거,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가며 나 중심적으로 바쁘게 산 거,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으실 터인데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평촌 일의 교회로 불렀고 내 아들 주 예수로 예수와 한 몸 되게 했거늘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너의 시간 속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 이제는 주님께 대답할 내용을, 대답할 삶의 흔적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무너진 내 심령의 가정교회, 내 심령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무너진 우리 가정 속에 가정교회,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매일 저녁 9시 부르셨는데,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 삶의 시간을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내일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며 매일 저녁 9시 그 말씀의 그 진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주여, 더 많은 우리 일회의 성도님들, 더 많은 우리 일회의 가정들이 그 시간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자리에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시간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주여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불을 내려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 어디서든지 만약 유튜브조차도 되지 않는 비대면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 참혹한 상황,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어디서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여 부모인 우리가 이제부터 깨어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선하신 그 뜻 의도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과 비전 사모헌금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형통이 풀어지는 복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은혜가 넘치는 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교회와 한몸되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